할렐루야. 지금은 참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흑암의 권세지요, 사망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무직자가 죽기를 무서워서 절절매고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소리도 못하고 끝납니다. 전쟁이 아무리 강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도 다 교회를 지키고 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제는 꾀를 내서 이 온역이라는, 이 전염병이라는, 이 코로나라는 이런 것을 나타내서 나 혼자 주를 섬기겠다고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 가족도 다 같이 죽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감히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 코로나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그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 때에 죽음의 영들이 각 가정마다, 피를 발리지 않은 죽음의 영들이 그 피를 발리지 않은 가정마다 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나오면서 피를 발려있는 집에 가정은 들어가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 전염병이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의 질병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하며 참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피가 온전하게 발라져 있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참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딱 잘못하면 어도 못합니다.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바로 육체는 끝나버리고, 그리고 끝나다 보니까 가보니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자도 있고, 형벌은 아니다 할지라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를 내쫓으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자셔요. 그분은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은 하늘에서 창조하셔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에 불어넣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만들어진 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인격,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창조해서 땅에서 만들어진 인격에다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본체인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이 같이 간다. 그것이 나라는 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멍청이라니까, 예수 헛 믿는다니까. 나라는 사람은 혼이 나라니까
거울에 비춰지는 그 보이는 그게 나가 아니라 내 속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인격, 그게 나라고. 그게 육체가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같이 영원한 삶을 살아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적 존재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인간을 죽이고 형벌을 할 때에 그냥 죽여버려가지고 형벌을 하는 분이 아니요. 아무래도 죽일 수가 없는 게 우리 영이에요. 하나님이라도 그 영을 죽일 수가 없어. 죽인다는 얘기는 영원한 형벌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뭐냐? 불못에 들어가는 유황불을 넣어놓고 그 유황불 산에다가 굴을 뚫고 그 안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라. 그걸 불 붙여버리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먹는 순간 영원히 형벌로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멸망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된 그런 인간들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토록 마귀 소에 미쳐서 죽기를 무서워 지금 하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때에 죽었을 때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저 믿지 않는 자들의 속에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육체는 세월 속에 살다가 소멸돼 버리고 말아버려요. 아무리 육체가 좋아도 나이 먹으면 소멸되죠. 지금 벌써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그래도 이 나라에서 내노라하던 그 많은 70년대 또 80년대 60년대 그 난리치던 그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많은 사람 종교인들이 다 소멸돼서 다 없어졌어요. 이 우리 차례, 이제 내 차례가 그분들이 갔으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소멸됐으니 이제 내 차례다. 또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여러분 차례예요. 육체는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 영혼은 나라는 영혼은 영원한 즉 형벌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내가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 죽게 된 그 인간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와서 마귀를 멸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희망이고 그게 예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 믿음이에요. 인류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여인의 후손을 찾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 죽게 된 인간들이 이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마.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을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어요. 여인을 후손을 보내주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셔서 수양을 받아서 내가 너를 그 모리아산 거기에다가 내가 수양으로 오시는, 피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마 하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를 향해서 그들이 달려갔는가?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예루살렘은 살롬 이레라는 얘기인데 준비된 곳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모리아성입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실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가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 주님이 오실 그곳을 향해서 간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막은 다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의 문이 하나가 열려 있는 거예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햇빛을 비치듯이 사망에 속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비치듯이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동쪽문으로 오셔서 나타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성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셨어요. 태양 되시는, 빛 되신 주님이 이 동쪽문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성정문이 동쪽문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인의 후손을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잉태케 하셔서 그가 이 땅에 오시고, 때가 참에 3년에 홍생애를 이루시고, 또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동쪽문으로 들어가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하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아담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성전문으로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큰 하나의 틀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인간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동네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귀신의 존재가 구약에도 없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빛 대신 주님이 딱 오시니까 어둠의 권세인 귀신이 자기를 숨기지 못하고 이제 드러낸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랬어요. 귀신이 드러난 사람은 어두움이 있었는데 영광의 빛이 들어가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숨기지 못하고 드러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 신으로부터 참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신이요, 들어간 사람은 자기 육체에 대한 주인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육체를 누가 주관했냐? 이 마귀 귀신이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러나서 쫓아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육체를 이제 주관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다 퍼졌다 그랬어요. 거기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니까 이제 사방에 예수의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돼야 돼요. 소망이 있는 그 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돼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근데 성령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거기 앉아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핍박을 줘서 야고보가 죽고 스데바니가 죽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 흩어져서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머물러 있고 벙어리가 되는 자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그랬어요. 아니, 질병에 붙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병 들었다 보통 얘기하죠. 암에 붙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암에 붙들렸다? 당뇨병에 붙들렸다? 그렇게 얘기해? 고혈압에 붙들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고혈압병이 들었다 얘기하거든요. 붙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인격에 붙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존재에 의해서 지금 붙들려서 열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인격에 의해서 붙들려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 지금 그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열병을 꾸짖다는 열병이라는 것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봤다는 거예요. 주님은 열병을 인격으로 본 거예요.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다른 인격이 있다는 거죠. 다른 인격에 의해서 베드로 장모가 붙들렸는데 그 다른 인격인 열병을 예수님이 꾸짖었더니 그 열병이 떠나고, 그리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들더라. 열병을 꾸짖었더니 귀신이 나갔다고 하지 않고 뭐가 났었다? 병이 났었다는 거예요. 병이. 열병을 꾸짖었더니, 열병을 인격으로 보고 꾸짖었더니 병이 났었다는 거예요.
열병을 인격으로 보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해질적이니까 이제 저녁 때지요. 저녁 때에 각색병으로, 각색병이라는 것은 이 모양 저걸 많은 병든 자들이 병으로 인해서 앓았다는 거죠. 아프다는 거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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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팠다는 거죠.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쳤더니 여러 사람에게서 뭐가 나갔어요? 뭐가 나갔어, 장로님? 어디 병이 나가서 다시 읽어보자.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에 그 위에 그 병자 손이죠. 병든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뭐가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다니까? 아니 그렇게 잘 들어보셔봐. 아니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었더니 병이 고침받았다가 해야 되는데 뭐가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병하고 귀신하고는 같은 존재예요. 병의 원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니까 귀신이 나간 거다 그 소리.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올 때는 병들 아이고 아이고 막 열이 들고 아픈 사람이 온 거야. 그런데 손을 얹어 고치니까 손을 얹어서 주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병이 나섰다가 아니라 뭐가 나갔어? 귀신이 나갔다니까. 그 병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치 오차도 없는 거예요. 1.1핵도 변경함이 없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구절인데 마태복음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 똑같은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찾아보시면 똑같은 얘기인데 의사가 본 거하고 이 마태가 본 거하고는 달라요.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제 그 다음입니다. 저물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은 해질적에 그랬어요. 저녁이나 해질적이랑 똑같으죠. 해질적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 했어요? 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 누구를 데리고 왔다? 40절에 뭐라고 돼? 해질적에 누가는 누구를 데리고 왔어? 병든 자를 데리고 왔. 병이니까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 했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마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니까 아예 처음부터 병든 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고치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아예 마태는 병든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서 주님이 고치니까 병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든 것은 원인이 귀신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고 누가는 의사니까 그냥 병든 자라고 그린 거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그런데 손을 얹어 고치니까 누가는 지금 보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마태는 병든 자가 데리고 왔는데 손을 고치니까
병이 나서버린 거예요. 이렇게 병의 원인은 귀신이고 귀신과 병은 동일한 선상에서 봤다. 병든 자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봤고 귀신 들린 사람은 병든 자로 보는 그런 성경의 역사가 오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갑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소리를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지금 나가니까 거기 뭐라 그러는 거지? 봐봤어요? 귀신이 지금 나가니까 저것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면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귀신이 떠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워서 지금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귀신이 죽기 전에 예수가 누군가 알았다면 귀신이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됐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귀신이 됐거든요. 아직 더 무지개 가지 못하고 구처럼 떠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주님이 딱 들어가시니까 빛 대신 주님이 딱 흑암의 권세에 딱 바라보고 딱 들어가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나간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내 속에 있는 다른 인격 귀신은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육체의 사람, 지금 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고백을 합니다. 막 기도도 합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들어요.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이 다른 인격인 귀신이 간접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귀신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귀신은 안 나갑니다. 귀신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귀신이 드러나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여길 때 귀신도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예수 이름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걸 알아야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귀신 안 나가. 여러분, 아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귀신이 왜 나갑니까? 드러나지도 않아요. 귀신이 드러나는 것은 그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 하면 쩔쩔쩔쩔 매고 벌벌 떨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냐? 나를 통해서 간접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간 귀신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귀신 처음부터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냐? 몰랐으니까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 때문에 귀신도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 겉사람인 자기의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귀신도 그걸 알아서 무서워서 같이 쫓겨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존경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귀신도 간접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습니까? 막 귀신이 안 나가고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명하면 지가 나가야 되는,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 근본 지식이 귀신에게 없는 거예요. 귀신에게 근본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참으로 존경함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귀신도 두려워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눈만 쳐다봐도 벌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멀쩡멀쩡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두려움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그 귀신도 벌벌 떨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귀신은 꼼짝도 않고 드러나기만 하고 벌벌 떨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사울 왕같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권면으로 여기고 충고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귀신도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충고나 권면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안 나가지요. 확실하게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어떤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는데,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에서 먹는 것도 다 감찰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줘야 되는데 권위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말씀을 딱 어기니까 그냥 나 너 버렸다니까 그냥 버림받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때 있는 아담에게만 해당되고 그것이 사울에게만 해당되고 롯의 사이들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해당이 되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두려워 떨고 존경한 말씀으로 여길 때에 귀신도 내 안에 있는 귀신도 같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으로 가하면 꼼짝보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여기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귀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없어서 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은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그게 근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오고 또 어떤 상태로 있어서
어떻게 쫓아내는가? 이런 모든 것도 내 믿음의 형태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고 안 가거리고 그냥 드러나기만 하고 나가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뭔가 무서워서 드러나긴 했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는 참으로 실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 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감히 엄들내지 못하는 깨끗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